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내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히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잊지 않고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 우리에게 죄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진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오늘은 전체 다른 화면 다 먼저 읽어봤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한번 봅시다. 33절에서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아빠가 볼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다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오세시에 예수님은 너희의 남아 소나타는 크게 외치셨다. 말씀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셨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덮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매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데려다 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느니라. 이에 서우수일장이 위로부터 말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에 곧 안식을 쳤는 이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시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 거라 하고 여자의 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보고 45절입니다.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새로 시체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을 가서 가속에 아름다운 무덤을 돌려 무덤으로 내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본 곳을 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평생의 믿음의 재산이 되게 할 수 있도록
가슴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잊어먹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가서 화장터에 가서 시체를 불에 갖다가 운반하는 사람들이 여자인 것을 보고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에요. 가족들이 운구해서 간을 주면 그걸 가지고 가족들하고 마지막 이제 망자 돌아가신 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이 수레를 끌고 가서 불에 이제 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인 것을 보고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이에요. 아플 때 뭐 이비인후과, 뭐 외과, 정형외과, 뭐 신경과 이런 데를 병원에는 막 가다가 병원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것이 이 장례식장이에요. 그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겸손해요. 그리고 목회를 또 하다가 보면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참 많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예배도 드려주고 하면서 이 장례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는데 바로 그것이 인간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장례식장에 자주 가보라 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사람은 안개 같은 존재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안개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잡을 수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나면 썩 걷어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인간은 운명은 안개 같은 존재라고 그런 영적 시편 기자들이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건강하려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 가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많은 것을 노력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한들 인간은 120살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언제 우리가 120살까지밖에 못 살게 되었나? 육체적으로 하면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은 120세까지만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를 생각할 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죽음은 인간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호흡이 멈춰지고 그 후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그러면 이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잔인한 방법이며 잔인한 형벌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사용했던 죽음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방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밀란을 일으키거나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큰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죽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줘서 다시 로마에게 저항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던 그런 아주 끔찍한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그러면 길이는 얼마나 정도 되었을까? 십자가는 3m 정도에서 4m 정도 되는 큰 십자가였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사용 언도를 받으시고 억울하게 지금 사용을 언도 받으셨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저번에 우리가 포도원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일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는 신성 모욕을 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그들이 누리고 있던 큰 재산과 큰 권력과 그 정치적인 파워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래서 죽였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한 사형 언도를 받고 예수님은 지금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으로 3m가 넘는 큰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가 3번이나 넘어지셨어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3번에 넘어졌을까?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온몸에는 땀이 흐르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무시당하면서 기사대기도 맞고 침도 얼굴에 맞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아침 9시에 못 박혔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는 이 십자가에 못 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AMB에서 세미나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갑자기 예배 중에 나무 큰 십자가를 끌고 와서 그곳에다가 못을 가지고 대못을 가지고 거기에 망치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게 대못을 가지고 십자가에 망치로 못을 박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손과 발에 박히실 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에 대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묵상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예수님은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12시가 넘어서자 오후 3시까지 컴컴한 어둠이 찾아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이 찾아왔어요. 그때 신학자들이 찾아낸 바에 의하면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얼마나 어두웠냐 하면 등불을 들지 않으면, 횃불을 켜지 않으면 옆에 사람을 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6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낀 사람들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의사가, 리히트라는 의사가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리히트라는 의사는 십자가의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육체적인 긴장은 모든 동작에 고통을 준다. 못이 박힌 신경이 예민하고 몹시 아픔을 느끼게 쉬운 곳이므로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못의 상처와 채찍이 맞은 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키고 계적까지 일으켰다. 신체의 긴장은 죽음 자체보다도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얼마나 육체적인 이 신체적인 고통이 극심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3m가 넘는 곳에서 손에 못이 대못이 쿵쿵 박혀가 있고 못에 박혀서 축 늘어지면서 발에도 박혀가 있고 그러면서 그 대못이 살갗을 통해 들어오면서 계속적인 그곳에 매달려 있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과 옆구리에 6시간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할 때 사람들은 노마병사들은 창 끝으로 그 사람 제수도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래서 남아있는 물하고 피가 완전히 다 쏟아지도록 확인하고 난 뒤에 죽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서 제수를 십자가에서 내렸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경쯤 되어서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부르짖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래. 예수님 당시에 쓰던 아람어인데 이래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일까? 깊이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말일까? 아니면 지금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소리 지르는 것일까? 이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그때 놀렸어요. 남을 구원하는데 너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했어요. 병사들도 조롱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건축한다니 너를 구원해봐라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은 시선을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들어가시고 형벌을 받으시면서 이제는 대속함으로 들어가시는 그 타이밍에 아버지로부터 잠시 버림받는 그 고독함이 가장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 자신이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부모가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없고 어떤 친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마저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었다. 그 극심한 고통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가는 세 가지를 지금 기록했어요. 첫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들어가면 이방인들, 짐승들 팔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지나서 들어가면 또 하나의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곳을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뭔가 하면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라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가려져 있던 그 천이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지성소에 있는 그 천은 굉장히 비싼 천으로서 어떻게 그려져 있었는가 하면 하늘이 그려져 있었다. 하늘이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 버렸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막혔던 그 인간과의 막혔던 관계를 열어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루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들을 바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은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류를 죄에 대속해주기 위한 하나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도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는 이제는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 남자들만 뽑고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지성소는 이제 사회적으로 무시받던 그 여자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게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 무시당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개취급받던 젠타일스, 이방인들도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또 무엇을 기록해 놨는가 하면은 39절에 보면은 백부장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로마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밑에,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는 사람 뜻이에요. 100명 중에 리더. 그래서 100이에요. 이 백부장은 100명 정도 되는 부하를 데리고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은 로마라면 고급 장교죠. 이 백부장이 되면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100명 정도 밑에 자기 부하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월급도 많이 받고 누리는 혜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 황제를 자기 주로, 마이 로드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백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신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백부장을 할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When the curtain who stood there in front of Jesus heard his cry and saw how he died, he said,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자, 이 백부장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것 때문에 아빠는 한 4일 동안 계속해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묵상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오후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한 밤이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식현상이나 어떤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일식현상이나 그런 자연현상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떠한 그런 어둠이 찾아오니까 그 어둠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묵상했을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백부장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까지 눈으로 보았어요.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일반인들과 일반 죄수들을 많이 사형시키고 십자가에 죽여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살인범들이나 강도범들과 다른 모습과 다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컴컴해지는 그런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어둠이 물려오면서 이 사람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을 보고 들었어요. 뭘 들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다른 살인자들이나 다른 강도들은 죽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경험했어요.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가 지금 같이 있던 이 부하들에게도 엄청난 영향이 미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전도가 되었을 거고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기록해 놨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또 차별당했던 이 이방인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놨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지금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을 마가가 지금 기록해 놨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되고 뻗어나갈 것이라고 마가는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뻗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마가는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면 여자들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여기에 있는 여자들 마리아라는 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자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사도 베드로 같이 여자들 중에서는 가장 용감했던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부터 완전히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용감한 사람이 되었냐?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다녔던 용감한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될 때 항상 제일 먼저 기록돼요. 아빠는 이게 그런 뜻인지도 이때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40절 봅시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항상 성경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여자들 이름이 나올 때 보면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귀신에게 7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금 받고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면서 얼마나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으면 이 여자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성경학자들은 가장 여자들 중에 용감하게, 가장 여자들 중에 씩씩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여자가 바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를 제일 먼저 기록해 놨습니다. 그 후에 봅시다.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마가가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차별당했던 여자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동등하게 평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여자들도 제자가 된 삶을 살 수 있게 기록해 놨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가부장 제도로서 남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자들은 그저 설거지하고 물 뜯어나는 그런 그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성서 근처에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고 무시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다닐 때 여자들도 같이 다녔어요. 막달라 마리아나 그런 이런 살로메나 이런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일을 도왔어요. 여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 음식 사다 나르고 빨래도 해주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러 같이 다녔어요. 여자들한테 전도 누가 할 수 있죠? 쉬운 예로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제 그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이 여자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고쳤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고침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귀신 눌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치러 다녔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를 세울 때 처음부터 훈련을 시킬 때 여자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남자 제자들을 가고 동등하게 가르치고 같이 함께 살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어 나갔어요. 그 증거가 오순절에 교회를 시작할 때 120명 중에 거기에 수많은 여자들이 함께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순교했던 초대 교회에 보면 남자들만 많이 순교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80% 이상이 여자들로 채워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남녀 차별하던 그런 어떤 성평등을 당하던 차별과 무시를 어떻게 해요? 남자들과 똑같이 평등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 한국 교회도 유교가 심했던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 선교사들이 왔을 때 교회가 이렇게 했대.
줄을 쳐놔놓고 이쪽엔 여자, 이쪽엔 남자. 그리고 여자들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여자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빨래하고 일만 했어요. 남자들만 학교 가고. 아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남자들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남자들, 여자들 똑같이 사랑하시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많은 여자들이 이제 신학 공부도 하면서 목사들로 선교사로 와서 지금은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 선교사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또 마가는 보면 42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왔죠. 그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다. 십자가 밑에서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42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인텔리전이죠. 인텔입니다. 아주 지식을 많이 가지고 돈도 많고 부자이면서 하나님도 잘 믿었던 사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43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서 당돌의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조셉 오브 아라미에 프로미니어 멤버 오브 더 카운슬,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who was himself waiting for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이다. 자, 지금 우리 생각해봐요. 마가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살면서 힘들여 공들여 키웠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자들 제자들 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 12제자들 말고 이제 훈련받지 않고 따라다니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기다렸던 다른 제자들이 나와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같이 자고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설교하시는 거 듣고 보고 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모셨던 이런 제자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 배우고 그것도 소외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지식인이요 경건하며 부자였던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지금 믿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3일 지나고 난 뒤에 사람이 만약에 안 죽었는데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살아나기나 시체를 유기하기나 아니면 살아나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같이 사형당한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존경받나? 일반 백성들에게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지도자들 중에 지도자였어요. 지도자들도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을 한 이 지금 예수님을 시체를 돌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겠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숨이 두려우면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돌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버림받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로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덤에 지금 예수님을 가서 장사 지낸다. 부자이지요. 경건한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이 사람이 지금 초라한 갈릴리 목수 출신이었던 젊은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마가가 지금 기록해놓은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으면서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이방인들, 여자들도 아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고백하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존경받던 이 지도자, 부자이면서 경건하면서 지식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돌무덤에, 자기 무덤에 안치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라의 불꽃, 사르르도 북구라는 이 수사님은 사라에 가서 이슬람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농부에게 총을 맞아 죽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책에 읽어보면 두 마디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는 말 중에 아빠의 오늘 가슴에 울렸던 말은 뭔가 하면 괴로워하면서도 사랑한다면 그것은 위대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괴로운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